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요. 또 그 먹는 것에 대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관계에 대한 위기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생도입니다. 선지 생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선지 생도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채, 빚을 남기고 사망한 상태. 그 부채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가정적으로도 매우 어렵다는 반증이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이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선지생도의 아내가 오늘 선지사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서 지금 가정의 그 위기, 지금 가정에 닥친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이제 알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른 일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선지 생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또 그 가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미망인 두 아들, 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에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람을 뭐 이렇게 데려가는 것도 모자라서 부채가 너무 많고 두 아들은 지금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큰 아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했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욥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욥이 다 그런 위기를 또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배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지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들으려고 그러면 요셉이죠. 요셉이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는 이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민족을 살리고 그 이제 애굽을 살리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죠. 또 신약에 넘어와서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거든요. 매도 많이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질 않거든요. 지금 이 부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율법적으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나이 불문하고 몇 년 동안 하느냐? 6년 동안 합니다. 6년 동안 가서 6년 동안 뭐 해야 돼요? 종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돈을 빌려줬어요, 그 선지생도에게. 그런데 못 갚고 지금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가서 그 대신 종살이 해야 됩니다. 6년을 해야 돼요. 그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율법에 가르쳐 줬으니까. 자,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 읽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게 보낼 때는 빈손으로 보내면 또 안 됩니다. 어찌됐든지 6년 동안 가서 내가 아버지가 갚지 못한 부채로 인해서 6년 동안 종살이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1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도 이 종을, 이미 죽은 선지생도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종이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종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빚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선지생도에게 돈을 꿔줬는데 갚지 못하고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종살이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선지생도의 아내를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남편 죽어서 지금 사실은 너무 힘든 상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게 젊은 나이에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돈 문제로 인해서, 이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두 아들을 또 종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참 묵묵부답. 이런 때는 대답 안 하는 게 상책이지. 뭔 대답을 하겠어? 그렇잖아요. 대답을 할 수가 없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결 방법을 찾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오늘 잘 보세요.
4장 그 1절에도 그 상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 있어요?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 여인은 절박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부르짖습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의 간절함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이제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우리 예수님도 이랬어요. 이제 그 병자들이 찾아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게 이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게 이제 잘못하면 아니 뭐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원하는 게 뭐냐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반문이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간절함을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랬을 때 자 물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사실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있는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너한테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답일 텐데 그래도 이 여인은 조그만 거지만 하나 남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기름 한 그릇 끓였으니까 조그만 한 병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병에 담았다고 하면 한 병이라고 이렇게 있을 텐데 한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기름을 그릇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그릇이 큰지 작은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작은 그릇에 그냥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적이 일어날 때 큰 것으로 해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뭘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았을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랬을 때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에게는 지금 살아있지만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름 이 한 그릇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먹겠어요? 아니 밀가루나 뭐가 있으면 밀가루라도 있으면 뭘 어떻게 하지만 기름 한 그릇 가지고는 어떻게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더군다나 앞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니 갚아야 될 돈도 있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동네에 가서 이제 아마 아들하고 두 아들하고 가서 있는 그릇을 다 빌려왔겠죠. 여러분, 빌려오는 것까지는 빌려오는 건데 갑자기 또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이제 그릇을 한 곳에 놓고 문을 닫고 두 아들과 같이 가서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빌려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왜 빌려오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빌려왔는데 이 그릇에다가 그 한 그릇 남아있는 기름을 거기다 따르라고 하면 그것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렇잖아요. 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없어지는 거지. 아니 다른 그릇에다 조금씩 부어버리면 그 기름이 흔적이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그릇을 가져왔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하, 다 눈을 딱 보니까 당연히 순종이지 뭐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데 순종했을까?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지시했다고 하면 그릇을 가져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그리고 그걸 갖다 놓은 다음에 야, 문 닫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 그러면 미쳤나? 엄청나게 투덜댔을 거야 아마. 저게 돌았나? 미쳤나 이게? 있는 기름마저 지금 다 소비하고 없애버리는 저게 미친 거 아니야? 그랬을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러고 남아. 왜? 내 성질이나 여러분들 성질이나 같거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 대꾸 없어요. 원망 불평도 없어요. 그냥 뭐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릇을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문을 닫고 기름 부으라면 붓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릇을 얼마나 빌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부었는데 가득가득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이 또 없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순간 딱 끝나버렸어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떤 생각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했겠어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이고 그릇을 큰 거를 좀 더 가져올 건 아이고 세상에 아니 그 옆집에 큰 그릇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아이고 이 조금 밀려와가지고 요것뿐이야.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처음부터 야 그릇 좀 있는 대로 큰 그릇 그냥 그것도 큰 그릇으로 많이 과자를 그랬으면 그러는데 가서 밖에 가서 그냥 그릇 좀 가져와라. 그래서 뭐 동네마다 가서 집집마다 가서 빌려오긴 빌려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빌려왔겠어 내가 생각해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보면 이 기름은 성령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받는 거는 내가 준비된 만큼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럴 것 같으면 더 큰 그릇이고 많이 가져올 걸.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가져올까? 그런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지금 다시 그릇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준비된 그릇에 대해서 내가 성령도 은혜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죠.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래? 뭐 이런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기회를 놓친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 반드시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다. 내가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작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기에서 아주 내가 바보 멍충이에요. 묻는 내가 바보지. 그렇죠? 묻는 내가 바보지. 아니 여러분, 내가 앞에 충분히 얘기해 놓고 여러분 큰 그릇을 가져야 됩니까? 작은 그릇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은 그릇이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는 큰 그릇이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성령을 받기를,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무한하신 분이에요. 준비만 되어 있으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서 준비해서 와가지고 그릇에 담고 큰 은혜와 축복을,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앞에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 6절에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그랬어요. 여인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야, 그릇 빨리 가져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기름을 붓는데 그냥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가득가득 채워지니까 엄마가 아들 보고 야, 빨리 그릇 빨리 가져와. 그런데 아들이 있다가 없는데요. 그 순간에 기름이 어떻게 됐어요? 딱 끊쳐버린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복합적이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여인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아쉽다. 야, 그릇 좀 더 가져올 걸. 이것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쳤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집안에 기름 냄새가 가득 차고 두 아들이 팔려갈 이 위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두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쉬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결과를 이제 순종해서 얻은 그 축복을, 은혜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고하는 거죠.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랬어요. 왜? 당장 먼저 해야 될 일 뭡니까? 빚을 갚아야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아니하고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가서 먼저 팔아가지고 빚을 먼저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기름이 얼마나 지금 이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채를, 채무를 다 갖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 나머지는 가지고 두 아들과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뒤에 보면 보세요. 팔아 빚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름을 통해서 이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이 여인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신세 타령하고 앉아있으면 이런 기적을 체험했을까 안 했을까요? 못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같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엘리사 선자를 만나게 만들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그 가정을 살리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것에부터 출발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